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밖에서 사는 건 철학적으로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법률적으로 살 수 있고, 심지어 양심적으로 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용구와 같은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인돌로 들어가 주 안에서 하는 말이 거듭됩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저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 같은 이런 존재이었습니다. 빌립보를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바로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 1절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오늘 여기 읽을 말씀 다 읽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주 안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 안에 서라. 선다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부동자세. 서면, 부동자세로 서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자세입니다. 옆에 총알이 지나가도 그 총알 보는 거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앞을 보고 서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나?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섰나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기 때문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그 까닭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질 터인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높이 지었으면 높이 지었을수록 더 굉장하게 무너질 겁니다.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느냐? 보이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감정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인심은 조석변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집니다. 작심 3일입니다. 결심해도 사흘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하자면 만세 반석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꿈 꾸고 와서는 그 꿈이 신앙으로 생각을 해. 어떤 꿈을 꿨는데, 물론 요셉이 꿈과 같은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말하면 대개는 개꿈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에다 신앙을 세울 것도 아니고요, 기분에 세울 것도 아니고요, 세상 인간관계에 세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뭐든지 기초해 볼 때 이 말씀에 내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데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말씀에 합당한가 안 한가 생각해 봐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을 해야 아멘 해야지. 엉뚱한 자기 문에 맞는 거 가지고 좀 무조건 아멘 하면 이건 뭔 말씀의 성리 아니에요. 이 역사가 깊은 이 동북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꼭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다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서 있는 사람 군대에게 상관에 명령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우양우 하면 돌아서, 뒤로 돌아 하면 돌아서, 말씀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산 믿음.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믿노라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그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산 믿음으로 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산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행하는 건 행하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말씀 순종 어떻게 돼요?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했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예수님한테 말씀했어요. 이거 좀 포도주가 떨어지니 어떡하니? 큰일 났구나. 이 집에 망신 나게 됐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그 독에다가 물 다 갖다 부어라. 물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떠다가 주방장한테 줘라. 그 사람들 그것도 무조건 갖다 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갖다 줬더니 물이 뭐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이에요. 이건 화학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설명할 수 있다면 과학이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하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큰 기적, 작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놀랍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목회 생활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여름 휴가가 돼서 선교지를 간다고 해서 태국에 일을 갔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에는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 코끼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리를 걷는데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옆에다 무슨 상품들 막 많이 갖다 놓고 거기다 글을 하나 태국말로 써붙였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대요. 저건 무슨 글을 이렇게 써붙였냐 그랬더니 코끼리 한 데서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면 저 상을 준다는 겁니다. 아, 그래? 이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한테 뭐라고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주르르 하고 흐르더래요. 이 선교사가 하도 희한해서 상급 다 받아가지고 이제 호텔에 왔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코끼리한테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난 다른 말 한 거 없고 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여기 휴가 돼서 우리 선교사 계신데 한번 다니러 왔다. 난 목사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 이튿날 또 한번에 갔더니 또 코끼리가 있더래요. 그것도 또 뭘 글자 써붙이고 또 상급을 많이 놨는데 그래서 저건 뭐라고 써놨냐 했더니 코끼리의 오른발 하나를 들게 하게 되면 그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또 뭐라고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오른발만 하나 든 거 아니까 양발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상급을 다 받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도 희한해서, 아니 목사님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다 양발을 들어요? 그랬더니 뭐 난 별한 거 말할 거 없고 내가 이거 시사를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 서울 가려고 하는데 너 나와 같이 서울 가서 목회할 마음 없냐? 그랬더니 벌쩍 들었다. 이거 문을 만드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목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말하는. 그러네요.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할 땐 목회가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말씀에 든든히 서가면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딱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나고 날마다 놀라운 생각 안 했던 기적이 나타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지 어떻게 목회를 해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0사람 있으면 몇 마디 해요? 1000마디 해요. 이게 교회예요. 완전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요.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다가 난관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배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리 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배 띄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서게 하라. 강물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말씀을 듣고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 놓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발을 들여 놓자마자 쫙 하고 갈라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함으로 여러분 개인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교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둘째는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 우리 번역에는 그저 하나,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To live in harmony in the Lord라는 말을 썼어요. To live in harmony, harmony라는 말은 소화, 화음, 가령 보세요. 색깔로 말하면 소화예요. 무디가 색깔이 몇 가지요? 7가지 색깔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만일에 이게 빨간색만 있다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노란색만 있다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이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답잖아요. 조화. 여기 중에 화음. 소리는 화음이 될 때 아름다워요. 우리 주일에는 찬양대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이노, 베이스가 있잖아요. 이 네 음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기 화음을 이루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주하는 분 지금 계시나? 여기 나와서 한번 쉬운 기초음 한번 눌러봐요. 요요 두 줄은 도 소리를 내보세요. 한번 도 소리, 도 한번 도 한번 내보세요. 이쪽 두 줄, 도. 요 두 줄은 미 하는 세, 미. 저기는 소. 다시 한번요. 도, 미, 소. 자, 이번에는 똑같이 내. 여러분 소리 내세요. 여기는 도 소리만 내고 여기는 미 소리만 내고 저기는 소 소리만 내세요. 다 같이 한번 도, 미, 소. 시작. 어때요? 놀라운 화음이죠. 도 소리와 소 소리와 미 소리가 다 다르죠. 하나 이게 화음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화음이라고 그래요. 화음이 안 되면 소위 불협화음이라 그러죠. 다투면 이 불협화음이 생겨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화목이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거 그랬어. 많은 게 중요한 것 아니라 화목할 때 아름다워.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화목할 때 아름다워. 헌금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성도가 서로 화목할 때 아름다워. 공부 많이 한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서로 화목할 때 아름다워. 교회에 이 화목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목의 반대 뭐예요? 불화해. 불화하면 마귀가 춤을 춰요.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서라. 서로 똑같이. 교회가 원하는 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아름다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어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가령 보세요. 합창하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소리가 다르지만은 나는 그저 내 음정 맞춰서 내 박자 맞춰서 정확하게 한다 해서 그래서 박자 맞는다고 음정 맞는다고 해서 혼자 빽빽 소리치면 합창이 돼요? 안 되죠. 옆에 사람 하는 걸 들어가면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합창하려면 합숙도 하고 그런 노래들이 마음을 못 얻는 데 있거든요. 그래야 합창이 잘 돼. 서로가 존경하는 거예요. 왜? 다 다르지만 중요해요.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이 이거 이마 군산 앞바다가 돼가지고 넓은데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파도가 치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쳐가지고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 넘치는 물결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요거 눈썹 보세요. 이건 방파제야. 눈썹 결이 옆으로 가서요 아래로 내려왔어요. 다 옆으로 갔지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다가도 눈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옆으로 흘러내리잖아요. 만일에 이게 아래로 가서 물이 그대로 흘러서 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설계예요. 어떤 여자분은요, 뭐 여긴 그런 분 안 뵙니다만 자기 눈썹이 마음대로 생기지 않았다 해가지고 눈썹을 맨날로 싹 밀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그리는데 이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뭐 미안할 것도 없어 사실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행위예요. 다 이유가 있어. 그 밑에 뭐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은 요새 말로 말하면 풀 오토매틱이에요. 전자동이에요. 깜빡빡 하는 게 자동이지 수동이 돼서 깜빡깜빡 이래요? 그 안에 동공을 보세요. 전자동이야. 밝으면 동공이 줄어들어요. 어두우면 동공이 늘어나요. 이게 자동이 망령이지 매뉴얼로 수동으로 돼가지고 밝은 데 가면 저 피누라고 이러고 어두운 데 가면 널 피누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저 이러다 말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자동으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도 비가 좀 어두워도 볼 수 있고 밝아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눈에 뭐이 들어가면 눈물 샘에 수십 개의 눈물 샘에 물을 싹 쏟아서 눈물이 나와서 다 씻어버리잖아요. 그 밑에 코를 보세요. 코는 구멍이 둘인데 왜 구멍이 둘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감기 오면 한 구멍 막히니까 다른 구멍 숨 쉬라고 그랬지. 뭐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멍만 둘이 있으면 되는데 겉덩이가 왜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안경 쓰라고 만든 거죠. 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안경 씌웠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 좋으라고. 코는 구멍이 둘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번번한 얼굴에 구멍만 둘 뚫어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또 위치만 해도 그래요. 이게 아래로 내려왔기 말에 반대로 올라간다 해보세요. 요즘처럼 비가 쏟아질 때 어떡할 거예요? 감당 못하잖아. 이런 말 하려면 밤새껏 말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문자 그대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눈이 귀하지만은 코가 나쁘다고. 귀가 없어서 되고 코가 없어도 된다 말할 수 없잖아. 코도 귀하고 귀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닭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존경하면 돼. 그러면 하나가 돼요. 조화가 돼요. 화목이 돼요. 교회도 화목한 교회 보면요 서로 사랑하니까 화목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사랑하고, 목사님이 장로님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쁜 거예요. 반면에 싸우면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그것도 명령인데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게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명령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살인이 아니에요. 이만큼 중요하게 명령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군대인,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더러 주님의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누가 뺏을 수 없다. 내가 주는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뻐하라. 이걸 요새야 깨달아가지고요. 세상에서도 소위 병원에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무슨 치료법이 있어요? 웃음 치료법이 웃음 치료. 그 웃을 일이 있어서 웃어요? 아니에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니까 무서워져서 또 웃어요. 이게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몸의 병도 고치게 돼요. 우리가 기쁜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면에 활력소가 생겨가지고 활발해져요. 또 기뻐하게 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는 가운데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있는 기사지만은 그때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요. 점 쳐가지고 점괘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거 아니고 주인한테 가다 바치는 거라. 근데 귀신 들리면 사람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귀신 들리면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여기는 뭐 귀신 들려본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귀신 들리면 마음이나 몸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 굿하는 데 가보셨어요? 굿하는 데서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다 먹고 몰라가라야. 장가 못 간 정각 귀신 너도 먹고 몰라가라. 치진 못 간 처녀 귀신 너도 먹고 몰라가라. 그저 뭐 모든 귀신 다 먹고 물러가라 그래.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야 편안하니까.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주 예수님 물러가시오 그래요? 주 예수 옷이 없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야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라고. 옷이 없어서. 여기 다르잖아요. 부족을 다는 것은 부족을 보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괴롭잖아요. 돈은 그렇게 점을 쳐서 귀신 들려서 점은 치는데 여기 점 치는 분 계세요? 점 치는 분 계세요? 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점 못 쳐요. 귀신이 들려야 점을 쳐요. 그런데 불쌍한 거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 나가니까 온전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 편에서 어떻게 해요? 내 수입이 있던 거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수입을 끊어놔서 해가지고 시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셀라가 잡혀가서 죽도록 얻어맞으요.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억울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밤중에 캄캄할 때, 물론 이건 환경적으로 캄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영적으로 말하면 캄캄하다면 아무것도 모를 때,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찬미하고 기도하더니 기쁘니까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매는 맞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행했구나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해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호랑이 풀리고 나중에는 옥을 지키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찬미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옥토가 흔들리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옥사장이 믿게 될 거다. 그거 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요.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복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가운데 기뻐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 안에 든든히 서고 주 안에서 한 마음 품고 화목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많아? 6,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편안.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히 살려고. 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권력의 자리에서 편안히 살아보려고. 자,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해요? 요새 텔레비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느 큰 비행기 회사 집고 돈 많은 집인데 아버지 어머니 딸 할 거 없이 끌려다니려고 고생하대요. 그 집 돈 없었으면 그런 일 안 당할 거예요. 그거 편하나요? 사실은요, 돈은 많으면 만투세 불안해. 거기 평화가 없어요. 권력의 자리는 편안해요. 최고의 위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자리가 편안한 자리예요. 안전한 자리예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세상 떠났어요? 소위 청와대만 갖고 있는 1급 비밀 회의할 때는 회의실에서 안 하고 그때 여전 다 없어졌습니다만 안가가 있잖아. 안가. 안전한 집, 편안한 집이라 해서 안가가 5개인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어느 안가에서 회의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지 않았어요. 안가에서 하다가 안가에서 누구한테? 안기부장한테 맞아간 거 아니에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차지철 씨가 경호실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여간 얼마나 우직한 거 아니. 그 당시에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지나가는 일입니다마는 2층 집 이상의 유리에는 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하라 그래서 왜? 보지도 말라. 얼마나 무서워.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안전한 자리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경호원 많잖아요. 경호원 그 보기 좋으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서 경호원 데리고 나온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호원 보세요. 다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요새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시장 갈 때 우리 집 사람은 같이 가서 슈퍼마켓 가서 난 뭐 할 거 없으니까 그저 이렇게 카튼 밀고 우리 집 사람 사놓고 하는데 요새는 내가 그거 안 먹습니다만 전에는 내가 단 걸 좋아해서요. 그래서 그 시장 슈퍼마켓 가면 그 밑에가 뾰족하게 생긴 거 500원짜리 그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서전 보고 우리 사람이 야바야바 교인들 보면 어떡하려고 창피하게 싫게 사먹는다고 내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먹는데 도둑질해 먹기에 창피한 거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서 난 사먹고 다 건너면 많이 먹다가 당뇨에 걸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자기 영부인하고 아무도 없이 둘이서 대통령이 카트 밀고 부인은 물건 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지에서 사는 거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자리가 그래요. 옛날도 그랬어요. 저 자금성이라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요 왕이 주무시던 침실이 있는데 동편에 침대가 하나 있고 서편에 침대가 하나 있어 떨어져서. 근데 왜 그렇게 침대 한 방에 둘을 놔놔야 돼?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자객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왕을 살해할까 봐 동에서 자는지 서에서 자는지 모르게 하려고 두 개를 놨다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듯이 불안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때는 보장은 절대로 없어요. 한 번 가 물어보세요. 당신 그렇게 돈 많으니까 편안하시지요? 말씀도 마세요. 돈이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절대로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편안한 거지 환경이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편안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만드는 누구예요? 하나님, 조물주 아니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원만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화평해. 하나님과 조물주와 우리 피조물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좋은 관계가 깨졌어요. 그게 바로 신라곤이에요. 그럼 왜 깨졌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완전 타락했어요. 토털 디프레비티라는 말을 쓰는데 완전 타락해서 브로큰 밀러처럼 깨진 거울처럼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게 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죄지면 어떡하나? 불안해져요. 잠언에 뭐랬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왜? 두려워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12달 과일마다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 다 맺게 해놓고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너희가 다 철따라 열리는 열매를 먹고 영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기 가운데 있는 열매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도 어디 갔는데 뱀마귀가 나타났어요. 뱀이 보통 지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IQ, 지능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IQ가 130에서 150이면 수제예요. 그런데 뱀의 말구의 IQ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책을 읽는데 뱀마귀의 IQ는 우리하고 단위가 좀 달라요. 1000이래. 그러니까 우리 머리 싸움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몰라 묻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를 들쳐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면서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지능 높은 마귀가 얼른 캐치한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아하,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왜? 하나는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불평이에요. 불평이 있으면 말을 자꾸 다 보태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거 체험 많이 했을 거야. 목회 한동안 하다 보면 그거 다 느끼는데 집사님이 사서 목사님, 아무 장로님이 그러는데요. 아무 권사님이 그러는데요. 아무 집사님이 그러는데요. 근데 경험 있는 목사님 벌써 들으면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다 제 이야기야. 누가 그러는데 하는 게 다 제 이야기야.
불만 있으면 그래. 또 하나님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이거 비슷해지만 아주 다른 말이에요. 정령은 반드시라는 말이고 죽을까 한다는 말은 하노라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한평도 사투리를 말하면 죽을 똥 말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신이야. 불만과 불신인데 반드시 시험이 와. 아니다. 야, 너 곧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들으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맘직한데 목에서 침이 질질질 도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디기 싫었대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만일에 마귀가 선악과를 미리 따가지고 야 이년 입 벌려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인다. 그랬으면 여자 먹을까요? 혀를 깨물고도 안 먹습니다. 먹기 싫이 만들어 놓으니까 저게 딱 먹으니라고 했어요. 먹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이게 이상해요. 죄라는 건 짓기 전까지는 스릴이 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뭐 다 좋아 보이는데 먹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도망가고. 어떤 분이 그걸 이 얘기를 전개했는데 재미있게 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되는 아담이 어디 갔다가 더블더블 또 대개 남자들은 여자보다는 좀 순진하잖아요. 더블더블 들어오는 게. 그래서 여보, 요 맨들이 얘기해요. 여보,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아니 지구상에 여자라고야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럼 당신 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또 남자들이 조금 허풍이 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라면 죽으려면 죽을 수 있다. 요거 드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나 먹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하고 몰아놓으니 장부 이러는 중천금이라 남자가 또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먹었대요. 먹는데 목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먹는 날에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명세에 쨍 하고 들었대요. 그래서 먹다가 탁 하고 걸렸대요. 요거 보세요. 장로님 요거 보세요. 뭐 있어요? 남자들 뭐 있죠? 요걸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아담의 사귀보래. 여자 이거 있어요? 멍땅 삼킨 가책도 없이 삼킨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양심의 차이는 그저 그만합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먹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볼까 봐 무서워졌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요. 그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또 뭐 안 보던 게 보여가지고 또 무화과나무를 따가지고 앞을 또 가려 때려요. 요 앞에 무화과나무 따가지고 여러분 낮에 한번 몇 시간이나 가나 보세요. 한번 보세요. 2시간 나가서 볼까닥 말아요. 사람이 죄를 아무리 가려보려도요 가려지질 않아요. 드러나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 이거 신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가죽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지. 양 잡으면 뭐가 흘리죠? 피 흘리지요. 이게 가죽 옷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우리는 양이로다.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다 죄를 뒤집어 씌워. 내가 이런 죄 지었다, 이런 죄 지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한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평안함을. 용서함 받기 전에는 평안이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편안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약속했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한 말하고는 달라요. 어려움을 당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보통 같으면 예수만 믿으면 풍랑도 없이 가서 잔잔한 물가를 헤엄쳐나간다 그러죠.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물은 들어오고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뭐래요? 너희 얼마나 무서워서 혼났냐? 미안하다. 그래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있는 한 이 배가 풍랑에 전복돼서 다 침몰했다,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말이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어린애가 아빠하고 손을 잡고 삼촌네 집에 깜깜한 밤인데 걸어가요. 자기 혼자 걸어가면 무서워서 못 걸어가요. 그러나 아버지가 붙들고 가니까 어린애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삼촌네 집에 밤이지만 가요. 주님이 함께하면 캄캄한 밤이라도 무서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캄캄한 밤이 없다 하는 말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어린애가 엄마하고 같이 자는데 잠자니까 엄마가 불을 껐어요. 아기가 잠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울어요. 아가 울어요. 그럼 엄마가 불을 켜요? 아니에요. 옆에 있다가 아기 가슴에 손을 대면서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가슴을 똑딱 두드려주면 아기가 엄마가 옆에 있는 걸 의식하는 동안은 아무리 캄캄해도, 불이 밝아지지 않아도 캄캄해도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계속 자요. 여러분 주님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에 그랬죠.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어려움 당하면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말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이 달라요? 똑같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실패했어요. 사방이 캄캄해요. 어떻게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깜깜하니까, 절망적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그 까닭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서남북이 다 깜깜하다고 해도 위에는 열려 있어요. 나를 불러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참 평안이에요. 어디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의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대개 그림의 소재를 보니까 평화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잔잔한 호수,
호수 너머에는 푸른 산이 있고 푸른 산 위에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이 유리알같이 잔잔한 호수가에는 하얀 오리 한 쌍이 헤엄쳐 나가고 얼마나 평화스러운 그림이에요. 되게 비슷비슷한 그림인데 여기서 1등 당선한 그림의 소재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요. 하늘이 새까맣고 뇌성이 치고 태풍이 불어서 바닷가에 있는 바위라도 삼킬 듯이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무서운 환경인데 자세히 보니까 바위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 구멍 안에 갈매기 한 쌍이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바람이야 불갔으면 불고 벼락이야 치갔으면 치고 파도야 치갔으면 치고 아무 관계없이 그 구멍 안에서 머리 맞대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1등에 당선했다 그래요. 나는 어쩌면 기독교적인 그림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그저 잘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반주하시는 분이 우리 복음송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할 수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한번 되면 한음 낮춰 쳐보시. 예. 맞아. 다 같이 해봅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번 축복이 뭐냐? 주 안에서, 그러니까 1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다는 말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각 밖에 넘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생활도 긍정적으로 하지 부정적으로 안 해요. 적극적으로 하지 소극적으로 안 해요. 또 온 성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그 교회가 부흥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이 말은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대응하는 자세예요. 20세기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은 한마디예요. 역사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린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패한대. 이건 인류도 그래요. 민족도 그래요. 개인도 똑같아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성공해요.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 왜 정주영 씨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은 있으나 절망은 없다.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너 해보았니? 그래. 안 된대요. 해보았냐? 그래. 믿음 없는 사람 가운데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 그런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해요. 하물며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먼저 12지파에 청년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사람을 세워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너희 이제 우리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몰래 스파이로 밀사로 들어가 보라. 내가 40일 동안 기한을 줄 테니까 몰래 들어가 보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곡식은 어떤 곡식이 있는지,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 다 한번 살피고 40일 동안에 모든 걸 다 살피고 와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12사람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사방을 다 살피고 나오면서 여러분 알죠? 포도를 꿰매고 나오는데 2사람이 꿰매고 나올 정도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를 따갖고 오고 석류를 따가지고 와서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그 땅에 가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 거 보세요. 사막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거 석류 보세요. 이거 무화과 보세요. 이거 우리 구경도 못 하던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좋긴 한데 들어갈 수는 없는 땅이에요. 거기 사람을 보니까 안악자설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키가 장대한데 그 사람들은 고인이에요. 우리 아마 우리를 보면 메뚜기를 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인하고 메뚜기가 상대가 돼요? 쌓아보기 전에 뵙게 된 거 아니에요? 시작해 보기 전에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난리가 나고, 왜 우리를 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왜 가면 되느냐,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때 미처 보고하지 않았던 2사람 있죠. 그건 누군지 여러분 다 기억하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옷을 찢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분들은 그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한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들이 기가 큰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 이미 오래요. 저희는 우리의 먹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데 같았어요? 다 똑같은 데가 같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처했지만 문제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데서 한 말이고요. 사람은 마음 가지기에 달렸다.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데 따라서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나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갑시다 해서 나간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10사람 따라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성경에 보세요. 한 사람도 못 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아요. 그래, 나머지 10사람도 민수기 13장에 똑같은 비중으로 이름을 기록했는데 누구 기억하는 분 있어요? 누구? 10사람 누구 기억했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알 것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나딱한 것뿐이지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오히려 방해시킨 것뿐이에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한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 나 27살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저 영등포
렌트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세우고 했는데, 당회 모일 때마다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당회에서 무슨 기도하고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뭐라는 건, 아이고 목사님, 우리야 밤낮 바쁘고 뭐 회사 나가려고 그러고 병원 하려고 그러고 사업하려고 바쁜데 이게 다 시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계획하고 해서 내놓는 건데 와야지요.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합시다. 한번 장로님이 그럽시다 해서 통과한대. 나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번 노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고. 나 25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2,500명이 모였어요. 그저 그대로 나가니까. 목사가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부흥하길 바랍니까? 안 부흥하길 바랍니까? 부흥하기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면 목사가 나쁜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는 밤낮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알아보고 하는 건데, 목사님 하는 대로 합시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게 잘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안 될 일이면 안 되게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는 게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난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 안에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주 안에 평강을 주시고, 주 안에 만능의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정욕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주셔요. 아니 무슨 말씀인데, 그것은 난 성경은 성경으로 압니다만 구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한 나에게 줬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줍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줍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주기도에도 그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안 지길 원했지요. 아버지, 나 쓴 잔이고 면하게 해주세요. 그냥 안 들어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게 뜻이거든요. 안 들어서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세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기도를 응할 수 있게 도와줬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어린애기 아들 사랑하지. 그래서 아들 바보라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들밖에. 네, 그 아들이 내가 쓰는 맨두칼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달랜다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 안 줘요? 주면 필까봐, 피날까봐, 상할까봐. 다른 방법으로 줘요. 더 좋은 걸 줘요. 네, 이 얘기 하나 하고 그만두겠어요. 이건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여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운전면허를 얻을 자격이 돼요. 그래서 운전 시험 보고, 대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부모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니지만은 대학은 대개 좀 멀리 가요. 애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부모가 그저 다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자꾸 잔소리하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아야 대학은 멀리 기숙사 있는 데로 가요. 이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제 집에서 대학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느 돈 많은 집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번 졸업하게 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아무 데 있는 대학을 가는데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뭐 그 아버지가 자동차 하나 사준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따가 그래 내 사주마.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대로 계획을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현대를 갈까, 대우를 갈까, 뭐 쌍용을 갈까, 삼성을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 원하는 모양 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요거 사드려야지. 요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뭐 아버지가 그같이 돈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주리라 하고서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도무지 뭐 한 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딜러 한테 가자, 자동차사에 가자 하는 말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한 주일 있으면 학교 가야 됩니다. 알았다. 근데 또 그저 알았다 하고 끝나고요. 그래서 사흘 전에 아버지 나 이제 사흘 있으면 학교 가야 돼요. 알았다. 또 그저거 말했어.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자,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들한테 거짓말하진 않겠지. 아버지 난 내일 학교 갑니다. 알았다. 또가 말했어.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버지가 돈 번 게 결국 아들한테 이렇게 사기치듯이 사기쳐서 돈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있어요? 짐 다 꾸려가 트렁크를 끌어가지고 버스 정거장에 가서 버스 타고 학교 갈 수밖에. 아버지 나 이제 떠납니다. 그래도 알았다. 잠깐 기다려. 하더니 성령 찬송 있는 걸 아들한테 갖고 왔어요. 너 요거 가방에 넣었다가 빌립보 4장 19절 읽어라. 기숙사 가자마자 빌립보 4장 19절 읽어라. 예, 대답은 예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웃기지 마라. 읽나보라. 죽어도 안 읽는다. 각오를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서 학교 가서 수속 다 하고 기숙사방에 내리자마자 마중에 놓은 책 물건이 뭐예요?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 꺼내자마자 침대 밑에다 탁 집어. 네, 읽나봐요. 네, 죽어도 아니다. 그러니 뭐 아버지 미워하는 아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뭐 덜 먹는 거예요. 주말이 되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자동차 탁 타고서 나가 푸릉 하고 나고 어떤 친구는 또 걸프렌드 여자친구 데려가 탁 나가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못한 집 아이들도 저렇게 다 즐기고 사는 난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자꾸 생기고 그런데 여름방학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고 자동차 사준 내리고 어떻게 됐어요? 너 내가 사준 책 빌립보 4장 19절 읽었니? 네. 안 읽었어요. 가서 읽어. 네. 하지만 말은 네 했지만 읽나? 죽어도 안 읽는다. 안 읽었어요. 이러기를 4년이 지났어요. 졸업되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내요. 당신 아들, 딸이 다 졸업하게 됐으면 축하해 주세요. 해서 졸업하는데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5월 달이 되게 취직하거든요. 밖에서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아버님들 저 보니까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와 계셨죠. 그것도 제 새끼가 졸업한다고 또 그 졸업식이라고 또 와서 아야 보지도 않고 있어요. 졸업식 다 끝났는데 엄마 아빠가 찾아온 거야. 야 축하한다. 그러니까 엄마 왔어요? 어떻게 해요? 왔어요? 빨리 짐 싸가지고 가자. 그 기숙사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 너무해요. 왜?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도 아들들한테 자동차 가지고 주말을 즐기고 4년 동안 즐겼는데 난 이거 뭐예요? 또 아버지가 약속을 안 했으면 몰라라. 약속까지 분명히 했나? 난 아버지 약속을 철석까지 믿었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사기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너 내가 준 성경 빌립보 4장 19절 읽었니? 안 읽었어요. 읽을 마음도 없어요. 이제 당장 꺼내 읽어. 그러니 또 끝까지 안 읽었어요. 4년 전에 침대 밑에 성경책 꺼낸 거 보니 먼지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먼지 다 들고서 펼쳐보니까 이런 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압수표야. 자기압수표. 10만 불짜리 자기압수표. 뭐든지 살 수 있는 거 다 아버지는 그때 벌써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불평 속에 산 거예요. 의심 속에 산 거예요. 불행 속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세요.
나쁜 거로 좋은 거로, 좋은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걸 보는 눈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섭시다. 주 안에서 화목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만능의 능력을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넘치는 것으로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주 안에서 든든히 말씀 안에서 확고히 서는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화목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기뻐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능의 생활, 적극적인 생활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걸 좋은 것으로 넘치게 이루음을 받는 삶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감격,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